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으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아주 살짝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보니까 이게 내가 찍으면 어설퍼도 너무 어설프고 차라리 이런 사진은 좀 차라리 안 찍었으면 더 좋겠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딱 봐도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찍히면 너무 기분이 좋겠다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 사진을 잘 못 찍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냥 많이 찍습니다. 여기저기 막 해서 막 찍습니다. 그리고는 찍혀진 사람한테 다 보내줘요. 그 사람이 알아서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한 장을 좀 찍더라도 좀 이렇게 잘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요즘엔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이게 영상이나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진에 대해서 이런 걸 고민하게 하는 거지요. 고민하게 되는 이 사진들을 잘 보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조금씩 영상을 좀 보기 시작한 겁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이걸 본다고 한들 얼마나 잘 찍게 될까? 그런 생각이 한편에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조금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영상을 보다가 제가 그냥 머리를 그냥 망치로 한 대 쿵 하고 맞는 듯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전문적인 사진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다가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넘버원 최고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아주 자주 접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찍는 가족 사진을 찍는 경우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서 찍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활짝 웃고 잘 예쁜 사진을 찍게 하려고 이 아이 앞에서 정말 별의별 쇼를 다 하는 거 아시죠?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진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진 속에서 정말 많이 찍는 사진 속에서 이 사진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가 아니라 정작 그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표정 때문에
정말로 잘 나온 사진들을 거의 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좀 제발 아이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는 우는 모습도 예쁘고요. 짜증내고 있는 모습도 다 예쁘게 나오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모습 좀 신경 쓰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을 쓰게 하는데 도무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진들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진작가의 말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내 주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본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렇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는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되어질 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등장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은 어떻게 사진에 담길까요? 어떻게 사진? 자, 이렇게 담기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서 은혜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런 모습이 사진에 담길까? 제가 섬기던 한 교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교회가 아주 멋지게 크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뭐 새로 지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많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말 멋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불평하고 막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뭐 사실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왜 찬양팀이 저런 식으로 찬양을 합니까? 성가대 앞에서 있으면 좀 예배에 집중하면 안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합니까?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러 왔으면 앞에서 잘 서서 해야 되는데 발을 쫙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자,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방송실에는 정말 곳곳에서 찍힌 이 영상들이 좀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방송실에 가서 봤는데 그분이 카메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배 시간 내에 하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조그마한 어떤 메모지 같은 데다 뭔가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거기다가 오늘 뭔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싶었던 걸 이렇게 써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설교 시간에는 내내 졸았다는 겁니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그대로 녹화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불평을 막 늘어놓으면 내가 이분에게 딱 하니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눈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 내 눈에 들어온 그 사람의 행동,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 눈에 들어온 교회의 모습, 내 눈에 비친 교회와 교우들의 행동들, 자, 이런 것들
사실 이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거기도 문제인데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나는 안 그래요. 뭐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교회에서 드러날까요? 교회에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진짜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교회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는 집에서, 가정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교회에서 찍힌 영상은 얼마든지 그 뭐 짧아져요. 1시간에 2시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보려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찍혀져 있거나 또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찍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고 나도 이럴 수 있네. 처음에는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란 말이야? 이런 충격부터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럴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뭐 딱 열자마자 1장부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오니까 성령,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겪어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교회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 무려 32번이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말로 이 사도행전 계속 몇면이 고난과 핍박의 그 모습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고난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에 이 사도행전 때문에 일어났던 열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정말 들어보면 구호를 들어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생겨난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제는 이 표현을 더 이상 외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교회가 되자, 참된 교회가 되자, 차라리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멋진 렌즈 하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렌즈를 눈에 가져다 대고 사도행전을 읽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또 이 렌즈를 눈에다 대고 끼고 그리고는 세상도 보고 사도행전을 읽는 겁니다. 자, 이 멋진 렌즈의 이름은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란 굳이 어떻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림, 교회라는 그림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은 건물입니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문제가 될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고 있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부터 읽게 될 거거든요. 아마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 28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럼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자, 2000년 전 그 누구도 지금 바울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건물, 그 셋방 여기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이 건물에 2년을 지내는 동안 이 건물을 교회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단지 이 건물을, 이곳을 훗날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렸대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바울을 기념하기 위한 바울 기념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이 건물이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아요. 30절과 31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 이 바울이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단지 바울이 이곳에 살았을 뿐이에요. 여기서 2년 동안 살았을 뿐이에요. 그 셋집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만큼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곳이, 이 건물이 절대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교회,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더라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되기 위한 시작을 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 것 아닙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좋은 교회여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좋은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좋은 건물, 좋은 서비스, 좋은 프로그램, 정말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좋은 목사. 자, 이것이 있으니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 아니 교회가 아닌 거지요.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담겨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렌즈를 꼭 손에 들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말씀, 이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세상을 보려고 이 렌즈를 딱 끼면 세상이 보여야 되는데 또 앞에 있는 여러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나, 교회로서 세워진 나, 이것을 진짜 제대로 리얼하게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열 때마다 우리 렌즈를 들고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도전이 나에게 계속 올 겁니다. 그렇지, 내가 교회지. 내가 교회지. 또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해, 내 마음 깊은 곳을 향해 외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또 한 단락 한 단락씩 이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읽어가는 동안 주님,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이기에 내 모습이 교회인가를, 내 모습이 좋은 교회인가를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꿈꾸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지금 그러니 주님, 나도 이렇게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